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4년 5월 5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모든 만물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또 보살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또 진정을 다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아멘. 이번 달은 5월은 모처럼 가정의 달, 또 가족의 달입니다. 이 땅에서의 정말 부모, 형제, 형제, 자매, 그러니까 부모, 자식과 형제, 자매들, 그리고 배우자 간 이런 가족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가족 관계, 서로 사랑함을 이 땅에서 좀 아날로그식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이자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는 하나의 인증샷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족끼리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함께 피를 나눈 가족을 만들어주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께 축복받고 사랑받기를 더욱더 축원하면서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고 화목한 가정은 그 자체가 곧 하늘나라의 행복을 이 땅에서 구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고 우리 또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따라 배우면서 하루하루 더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56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아멘. 주일학교를 다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어렸을 때는 우리가 되게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쉬웠던 것 같았어요. 성경에 적혀있다 하고 이제 요절을 외울 때 여기 있네 하면서 받아들였고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면 아멘 하고도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자라나고 커가고 어른이 되고 이 머리가 굵어질수록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하고 그렇게 스스로 통밥을 굴리면서 순수함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복음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적혀 있어도 A라 쓰고 B라 읽으면서 그렇게 의심하고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어린 나이에 일찍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것도 크나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고 믿으면서 아멘으로 받았던 그 믿음을 언제까지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저희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들 이제 모처럼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디즈니 만화동산을 뒤로 하고 안 떨어지는 발걸음을 옮겨서 교회로 가서는 또 전도사님이 들려주는 말씀에 푹 빠져들고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거듭난 생활 교제의 말씀에 또 푹 빠져들고 이렇게 또 예배 끝나면 한 봉지씩 나눠주시는 치토스 맛에 푹 빠져 있었던 그 주일학교 학생이 어느새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한 사람의 주의 종으로 목사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커도 자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어요. 영혼에서 영혼으로 살아오신 주님에 비하면 우리는 몇 살이라고 주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이런 재고 따지고 하는 것 없이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어른이고 다 컸다고 뭐 성숙했다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포장할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날 것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뭐 계산하고 재는 것 없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565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세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세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땅에서는 육신의 가족이 있어 없고 또한 아버지와 저희가 가족이오니 언제나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여 사랑이 더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96번 어린이 주일 교독문입니다. 교독문 96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5월에 이르러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년 12달 중에 특히 5월은 저희 가정과 가족을 돌아보고 모든 이들이 자신의 부모, 형제, 자매와 자녀들을 생각하며 보내는 날이기에 저희 또한 육신의 가족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더욱 기쁘게 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자비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옳지 못하여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가족을 만들어주신 것이 아버지의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가족관계 속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저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시는 줄 알게 하시고 저희 또한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심 같이 혈육들을 더 사랑하고 화목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택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그 누구도 그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노아의 방주에 모든 식구들이 함께 탔던 것처럼 자녀들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화가 있는 가정이 있다면 풀려지게 하시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부부 간에 갈등이 있는 이들을 각별히 굽어 살펴주셔서 서로 사과하고 서로 용서하며 모든 아픔과 앙금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기적과 같은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8 페이지에 있습니다. 28,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면서 또 어린이날이에요. 오래전에 없어진 풍토기는 한데,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만 해도 학부모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이제 반 아이들에게 학용품, 간식 이런 걸 담은 봉지 그런 걸 이제 선물로 나눠주시기도 했어요. 그걸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무척 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린이 하면은 순진함과 순수함, 착함, 청초함의 대명사처럼 여겨져요. 그 단어 자체에도 뭔가 귀여우면서도 풋풋한 감성이 느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천국에서 누가 짱을 먹느냐며 싸가지 없는 자리 다툼을 벌이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보여주시면서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극약 처방을 내리십니다. 여기까지는 모두들 잘 아시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은 성도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되셔라고 가르치시고, 성도님들께서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고 순진해지고 착해지자고 다짐하시기 일쑤인데, 오늘은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그 말씀에 들어있는 반전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과 순수하고 착한 거랑은 딱히 상관이 없어요. 어린이들이 착하고 순수하다는 거, 그거 애들 나름입니다. 어리면서도 악독한 경우도 부지기수예요. 요즘 소년 범죄들도 악랄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죠. 성경에서도 아이들이 그 선지자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리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곰에게 수십 명이나 찢겨 죽는 등 곰은 사람을 찢어. 어린아이들에 대한 평이 영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체 무엇을 보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셨는가 하니, 바로 어린아이의 신분입니다. 신분. 대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만 보고 바로 이어지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춰라 는 것은 슬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의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고 하찮고 무가치한 존재였어요. 인구 개수에도 빠질 정도로 천시받는 존재였고, 심지어는 그 집 가장의 뜻대로 사고 팔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밑바닥 계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라. 네 아래에 아무도 없다. 그렇게 밑바닥까지 낮아져라. 바로 이런 의미인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났다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하다고 뻗댈수록 천국과 점점 멀어지고, 자신이 죄인임을 자복하고 더 엎드리고 더 숙일수록 오히려 천국과 가까워지는 그런 역설이 바로 복음과 은혜의 정수인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한 가지 의미를 더 발견한 것 같아요. 그것은 어린아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아빠와 엄마와 어린 자녀들이에요. 사실 장성한 자녀들, 다 큰 아들, 딸들이 부모와 함께 있으면 그림이 좀 이상한데,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는 모습은 그렇게 따사롭고 가족적일 수가 없습니다. 간혹 주말이나 명절에 틀어주는 특선 영화들 중에 가족 영화라고 꼽히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 보시면요, 남녀 주인공과 함께 어린아이가 한 팀으로 나오는 작품이 거의 공통이에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그려보는 시각은 거의 비슷했나 봅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어린 애들, 그런 거예요. 영혼에서 영혼으로 지내오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우리는 신생아나 갓난쟁이 아기 정도로 보여도 이상할 거 없는 어린아이들인데, 그 위치에 맞게 처신하는 것을 아버지께서도 바라고 계시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면 생각이 복잡해지실 테니까 제가 흥미로운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들으면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보았던 중국 드라마가 두 편이 있어요. 하나는 초등학교 때 봤던 판관포청천이고, 하나는 중학교 때 봤던 황제의 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황제의 딸, 조미, 임심녀, 판빙빙, 주걸, 소유붕 등 이름 깨나 날리는 선남 선녀 배우들이 출연해요. 거기는 못생긴 배우가 한 명도 없습니다. 눈이 즐거워. 일단 특히
거기에서 공주들 시중을 들던 하녀 역할을 한 판빙빙 배우는 지금 거기 나오는 사람 중에 제일 떴죠. 월드스타로 성장하는 신분 상승을 하기도 했어요. 예, 청나라 걸륭제 때를 배경으로 하고 또 무협 로맨스 사극인데 막장 설정도 없고 재미와 훈훈함 등 여러모로 힐링이 되는 명작이라서 적극 추천해드리는 작품입니다. 스토리를 보면은 황제가 소시적에 골 밖에서 만나서 인연을 맺은 평민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황제를 그리워하다가 딸 하나를 낳고 죽었는데 황제는 뒤늦게 그 여인이 딸을 낳은 걸 알고 수소문 끝에 데려와서 궁으로 이제 데려와서 공주로 책봉합니다. 그런데 공주는 사실 진짜 딸이 아니라 딸의 친구였어요. 같이 강호를 떠돌며 모험을 하다가 황제의 딸로 오인된 거죠. 대신 진짜 딸은 공주의 시녀로 들어와서 궁에 같이 살게 됐습니다. 진짜 공주인 자미, 가짜 공주인 제비는 재상의 아들이자 황제의 경호원, 그 궁중시위라 불리는 경호원인 이강, 원어로는 알캉이라고 하죠. 그 황태자인 오왕자와 각각 눈이 맞아 연애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미가 진짜 공주인 게 드러나서 신분을 되찾고 가짜 공주인 제비도 황제의 딸로 입양돼가지고 모두가 한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자미와 제비를 시기하던 황후는 온갖 수를 동원해 그들을 괴롭히고 음해를 했고 게다가 요 딸내미들도 이래저래 궁 안에서 사고를 쳐요. 특히나 그 딸들과 친하게 지냈던 위구르 출신 후궁인 향비를 그의 남친과 함께 궁에서 탈출시켜주는 대형 사고를 칩니다. 아, 이거 만약에 절대망정시대에 진짜로 이랬으면요, 평민 아니라 귀족 관료라도 삼족을 멸하는 대죄입니다, 이거. 예. 아니야, 황제를 바보 만든 거거든. 제대로 황제의 분노를 일으켜요. 선을 넘은 거죠.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으로 끌려간 자미와 제비는 그곳으로 난입한 이강과 오왕자 두 남친들에게 구출돼서 빠져나갔는데 이때부터 개고생 방랑길이 시작됩니다. 제비는 중간에 사기 도박판에 잘못 걸려들었고 인신매만 당해서 종으로 팔려가 고생하고 나중에 또 구출되긴 합니다. 자미는 사고를 당해서 눈이 멀기도 해요. 또 뭐 물론 나중에 또 시력이 회복되지만은 또 오왕자와 이강은 황태자 그리고 재상의 아들 이런 귀한 신분임에도 길거리에서 무술쇼, 차력쇼 벌여가지고 여비를 구걸하는 처지가 됩니다. 자금성이 있는 수도 베이징에서 중국 최남단 운남성까지 기나긴 방랑 끝에 지쳐 자빠진 그들 앞에 뜻밖의 황제가 딱 나타나요. 처음부터 그들을 추적하고 있던 황제는 모두를 용서하고 다시 황궁으로 데려가 회복시킵니다. 처음부터 황제는 자미와 제비를 처형할 생각 1도 없었어요. 형장에는 미리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사형 집행을 중지시키고 둘을 황궁으로 돌려보내기로 다 판이 짜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좀 꾸짖고 이제 용서할 생각이었는데 이 눈치 없는 아들과 경호원이 자기 여친들을 데리고 그대로 달아나 버린 것 때문에 황제의 계획이 꼬여버리고 저들도 개고생한 거죠. 극중에서 공주 일행의 모든 고생은 황궁을 떠난 순간, 아버지인 황제의 품을 떠난 순간부터 시작돼요. 고생 시작입니다. 황제의 딸이라는 그 신분을 잊고 등을 돌려 달아난 때부터 그들을 지켜줄 힘은 어디에도 없어요. 모든 고난과 위기에 그대로 부딪혀야 했습니다. 심지어 주인공인 제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으로 팔려가는 비운을 겪으면서 죽다 살아나기도 했죠. 만약 이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여 피하지 않고 처음부터 엎드려 용서를 빌었다면 이런 고생을 겪었을까요? 자신들의 죄가 큰 것만 생각하고 황제가 분노한 것만 생각하면서 빌 생각도 없이 도망쳐버린 게 도리어 파국을 불렀어요.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황제는 이미 용서할 계획을 다 짜놓고 기다렸고 그들이 도망친 후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구해서 데려갔던 겁니다. 저는 학생 시절을 보았던 정말 20년도 더 전에 봤네. 20년 맞네. 그 드라마지만은 이상하게도 기억에 남았는데 이제 보니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제대로 보여준 예화였죠. 뭡니까? 황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친딸인 자미는 이스라엘, 입양된 딸인 제비는 이방인 교회예요. 조금 경우가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제비를 사랑해서 귀한 신분임에도 기꺼이 제비를 따라와서 고난과 고생을 감내한 황태자 오왕자는 좀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드라마 결말이
제비와 오왕자의 결혼으로 끝나는 걸 보면은 더 의미가 강하게 다가옵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의미도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커갈수록 머리가 굵어집니다. 우리 행위와 행실, 죄에 대한 이해 득실을 따지고 상벌을 따지면서 통밥 굴리지만요. 어린아이들은 그런 거 없어요. 잘못했을 때 그냥 아빠, 엄마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비는 게 전부입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이게 전부라고요. 그 이상 뭘 더 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그리고 잘못했다고 징징 울면서 비는 어린 자녀를 용서하지 않는 부모가 또 어디 있습니까? 애초에 우리의 원죄 또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죄를 곧바로 엎드려 빌지 않고 서로 죄를 떠넘기다가 입게 된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고 원죄를 입게 된 것.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빌지 않고 계속 떠넘기다가 그렇게 해서 더 그냥 선을 넘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가족이심을,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진정으로 알고 믿었다면 우리의 죄가 크다고 숨고 우리의 행실이 이상하다고 해서 등 돌리고 도망칠 게 아니라 한 대 맞을지라도 와서 빌고 매달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는 존재가 어린아이이고, 어떤 잘못이든 부모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가 어린아이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 또한 다르지 않음을 기억해야 돼요. 입으로만 아버지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아버지께 매달리고 계산하는 것 없이 나아와서 엎드리는 것에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못하면 그게 아버지와 자녀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앞에서 어떤 통밥도 계산기도 굴릴 필요가 없어요. 굴리지 마라. 정말 마음을 텅 비우고 어린아이처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계산하지 마시고 내 행위를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저 잘못한 게 있다면 아버지께 엎드려 빌어요. 필요한 게 있다면 아버지께 매달려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 해서 죄사함을 못 받고 구원을 못 받고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이걸 못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실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으셨잖아요. 어린아이는 우리는 그저 아빠 최고 하면서 이쁜 짓 해드리면 그만이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느라 바쁜 우리 아버지께 아빠 힘내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은 육신을 입고 땅을 딛고 있어가지고 기러기 가족 마냥 서로 그리워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 본향 천국에 이를 때 그때는 정말 우리 하나님과 한 지붕 아래에 따사로운 가족이 돼서 살 테니까 그 천국 소망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자녀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고 주님이라 부르며 또한 아버지라 부르지만 정말 저희가 아버지를 저희 아버지라 생각하고 믿고 있는지 돌이켜보았습니다. 저희가 아버지와 가족임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모든 일에 아버지께 순결히 나아가는 순진무구한 마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각자 섬기는 교회가 있으셔서 예배를 함께 못 드리신다면 설교 방송이라도 꼭 들어주셨으면 해요. 또 주중에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리고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께 흥미를 제공해드릴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많은 성원과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갑자기 그냥 확 더워져 버렸는데 여러분들 더위 때문에 건강 상하시지 않도록 잘들 챙기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처럼 가정이 다르잖아요. 오늘은 특히 어린이날이고 또 이번 주에는 어버이날도 있고 다음 주에는 스승의 날, 또 그 다음 주에는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족들을 생각하는 또 위해주는 달인이만큼 그동안 좀 서먹했던 사이들에도 서로 안부를 전하시고 화평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도 중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족들에게 서로 실수한 게 있다면 정말 다 내려놓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서로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들이 여러분들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기 부모 엄마 아빠한테 그냥 싸가지 없는 짓 한 자식들은 엄마 아빠한테 와서 싹싹 빌게 하시고 또 자기 아들 딸에게 못되게 그냥 행동하신 부모님들은 아들 딸한테 가셔서 싹싹 비시고 그렇게 서로 사과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정말 화평함 화목함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한 달이 되기를, 가정의 달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중보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묶인 실타래가 풀리듯이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갈등과 고민이 풀려나가는 은혜를 모두 체험하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564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우리를 어린아이 대하듯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두려움과 떨림 없이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을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